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많이 다른 면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한 어떤 일이나 업적보다도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거기에 더 큰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초월자이신 그리스도, 선제하신 그리스도, 이런 여러 가지 기독론적, 그리스도론적인 상당한 높은 수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로고스, 곧 말씀이신 그리스도, 또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그런 모든 이야기가 아주 상당히 신학적인 그런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리는 그리스도는 다른 기자들하고 전혀 다른 면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제4 복음서는 따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말씀이 자기 선포적 계시, 자기 계시적 선포,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신학교에서 공부하신 분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나는 뭐뭐이다. 자기 선포적 계시고 자기 계시적 선포가 여러 군데 나타나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한다든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선포를 그리 하는 게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다른 제자들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데, 요한은 이걸 다 예수님 자기 선포적인 계시적 선포를 챙기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전부 다 에고 에이미. 그것은 바로 나는 뭐뭐이다. 나는 나다 하는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그러한 선포적인 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런 계시적인 말씀이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와 함께 일보다는 그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굉장히 아름답게 그리고 있습니다. 기적이 있었든지 표적이 있었든지 십자가가 있었든지 부활이 있었든지 이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였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 내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는 그런 얘기를 26번이나 해요. 그러니까 그냥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다, 마리아 아들로 태어났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위에서 오신 그리스도, 이 점은 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계시던 로고스였다 하는 점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는 것을 다루면서 본래 위에서 내려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승천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기적들도 이제 간추립니다. 많은 기적을 다 다루지 않고 특색 있는 것만 간추려서 정리하는데, 맨 처음 기적이 물로서 포도주를 만든 겁니다. 이것은 지를 초월하는 거죠. 물질의 지를 초월해버리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오병 이어 사건은 양을 초월하는 겁니다. 많고 작은 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양을 초월하는 것. 왕의 신하의 병을 가지 않고 원격으로 고쳐버렸어요. 이것은 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38년이나 된 병자를 단번에 고쳐버렸습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거죠. 근데 물 위로 예수님 걸어가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물리적 자연 질서를 초월한다는 겁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칩니다. 그것은 타고난 운명도 초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지 장사 지낸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 죽음을 초월하는, 질이나 양이나 시간이나 공간이나 자연 질서나 타고난 운명이나 죽음까지 모두를 다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초월자이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를 해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가면은 20장까지 해서 한번 끝을 내려고 했다가 21장을 또 조금 더 써붙인 것 같은 그런 흔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신앙 고백을 유도해내지만은 요한복음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 고백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반드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하고 묻습니다. 시몬 요한누 아가파스메 하고 물어서 아주 뭐 충격이 된 거죠. 시몬 베드로가. 그래서 아가파오 아가파스 한다고 말하지 못하고 겨우 해가지고 주여 내가 주를 필레오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 번 다 베드로는 필레오 합니다 라는 말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두 번째는요, 이 사람들보다는 빼고 네가 나를 아가파스메 나를 이 사람들보다는 빼고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그때도 필리오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그럼 네가 나를 필리오 하긴 하느냐 그렇게 묻는다고요. 그 베드로가 근심을 했다 그러죠. 참 그런 장면은 역시 다른 사람들은 다 챙기지 않는데 요한은 그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 사건은 아주 크게 의미가 있었다 느낀 거죠. 다른 사도들도 있었을 텐데 다른 사도는 그걸 안 썼거든요. 요한만 그렇게 쓰는 거라.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그 성경 요절을 막 한 절에도 뭐 어떻게 수단을 부려가지고 외워보려고 이제 그래 애를 쓰는 중에 뭐 90만 만들어가지고 외우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지 내 생월을 장으로 생일을 절로 해가지고 한 절 외워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요한복음을 탁 찾았는데 그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제가 생일을 음력으로 했거든요. 8월 23일이라요. 한번 찾아봐요. 8장 23절 찾아봐요. 내 생일을 딱 맞춰가지고 찾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 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아이고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그야말로 이 요한복음의 신학이라. 예수님은 위에서 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래에서 났고. 그래서 위에서 오신 그리스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왜 자꾸 위에서 왔다고 우기냐? 저 아버지를 우리가 알고 면 목수인데 말이지. 그 여동생 우리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데는요. 그래.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그렇게 물으신다고. 요한복음 6장에서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제자들이 부활한 걸 보고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가버린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딱 봤잖아요. 승천하는 것. 그걸 보고는 물고기 잡으러 안 가는 거라. 진짜 위에서 오셨던 분이다. 왜? 올라가는 거 봐라. 올라가기도 하는 분인데 뭐 내려오기 얼마나 잘 내려오겠나. 그리고 다시 오실 것도 믿게 되는 거라.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믿을 수밖에 더 있네. 올라갔는데. 그래서 그 교회가 이 승천절을 참 지키는 게 참 좋겠는데 교회마다 승천절은 안 지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런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복음서에도. 서신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요한복음에도 다른 그 책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요. 놀랍게도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사도행전은 그 긴 이야기에. 근데 요한복음에는 뭐 온통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요, 성질이 아주 개떡같았어. 급하고, 그래서 막, 우리의 아들이라고, 성남 막, 예수님이 사마리아 확 불태워버릴까요? 막 이렇게 묻는다. 예수님께서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다. 그래, 책망하시면서 떠났다 그러죠. 예수님 좀 영접 안 한다고 불태우려고 막.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 이 요한이. 나이가 좀 어리다 그러죠. 요한은 성격이 또 아주 이상합니다. 머리 챙기고 세고 따지고 그런 관찰력이 아주 뛰어나요. 관찰력이. 예수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라 해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그때 이제 뭔 모르고 이걸 했는데, 그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럴 때 아무도 몰랐어요. 그 동네 사람인 줄 알았어요, 다. 근데 요한이 제일 먼저 알아봐요. 예수님인 줄. 그래서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러더니 그냥 물에 첨벙첨벙 또 수영을 해가지고 나간다고. 근데 요한은 고기가 몇 마리고 다 세고 앉았습니다. 100신이 3마리다. 참 이상하네. 그 말을 세워볼까 그걸 꼭. 그리고 시간 같은 것도 딴 사람 아무도 시계가 없는데 요한은 무슨 시계를 갖고 있었는지 때가 제 10시라 때가 제 9시라 그런 것도 꼭 요한이 다 챙겨요. 그리고 가룟유다가 돈 훔쳐가는 거 다 봤어. 그래가지고 유다 이름이 나오는 데마다 저는 도적이라 돈을 훔쳐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판자라라 그러면서 굉장히 가룟유다 이름 나올 때마다 기분 나빠합니다. 요한이. 그렇게 자기를 사랑했던 예수님을 팔았다 그래가지고 영 감정이 안 좋아요. 그런 면도 역시 요한은 아주 특이하게 그렇죠. 나이가 좀 어려서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편애한 건 아니라도 나이가 어린데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런 말 하죠. 서클 중에 서클이라고, 인너 서클이라고. 꼭 세 사람을 꼭 요한은 안 빼고 데리고 다닌다고. 근데 만찬석에서 예수님 품에 은근히 좀 기대받는가 봐, 요한이. 근데 그 추억을 못 잊게 합니다. 주의 품에 기대 누웠던 자라 그러면서 또 주님이 사랑하시던 자다. 자기를, 자의식을 그리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역시 받은 사람이 깨닫는 거죠. 이 요한은 별로 능력이 없었다 그럽니다. 자기가. 순교도 못하고 귀신도 안 나가고 아무 능력이 없어가지고 제일 컴플렉스를 느끼고 나는 사도도 아니라 그랬대요, 처음에. 다른 사람 다 순교했는데 자기는 순교도 안 되고 참 되는 게 없어. 그래서 마리아 치라거리나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아니 예수님 친동생이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요한을 보고 봐라 네 어머니다 그러면서 근데 무엇이라 그랬어요. 저도 참 이상하더라고 왜 그러는가. 아니 자기 친동생을 왜 놔두고 요한 보고 네 어머니라 그러고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렇게 소개해가지고는 모시도록 짐을 엉뚱한 데 미운다 싶은데 나중에 교회사를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친형제가 일찍 다 순교했어요. 그리고 요한이 오랫동안 순교하고 하지 않고 있을 것을 예수님 다 아시는 거라. 그래서 마리아 무덤이 기드론 계곡 예루살렘에 기드론 계곡 구석지에 거기 있습니다. 알까자 호텔 밑에. 왜 그래요? 장사 지내고 나서 그는 이제 한 짐 들었죠. 자유하게 돼가지고, 에베소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순교하고 나서, 그럼 누가가 죽고 나서, 디모데와 아마 처음에 그쪽에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죠. 거기서 이제 제자들을 기르는데, 폴리캅이라든지, 파피아스라든지, 이그나티우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요한의 직계 제자 아닙니까? 폴리캅 장로는 나중에 서머나, 교회에, 지도자가 돼가지고 순교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요한의 무덤은 에베소 신시가지
언덕배기 위에 요한 기념교회 예배당 바닥에 요한의 무덤이 묻혀 있습니다. 저희들 그 다녀왔는데 여러분도 꼭 이제 가보게 되겠죠. 곧 요한의 무덤이 거기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가 거기 묻혀있는 거라. 그 90살이나 거의 뭐 100살 가까이 됐을 때에 그래도 이제 너무 기운에 붙여서 설교가 힘드셔도 그래도 꼭 요한 사도를 강대상에다 갖다 젊은 장로님들이 부축을 해서 겨우 껴잡고 서서 이제 설교하시게 하면은 2마디 했다 그래요. 2마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아멘. 네. 그러면 온 교회가 울음바다가 되고 뭐 감격하고 그래 하셨답니다. 근데 자기가 뭐 능력이 없다느니 뭐 순교 못했다느니 그렇게 컴플렉스를 느끼다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체포돼 가지고 반모섬, 지금 현재 판모사라 그러죠. 판모사 섬에 유배돼 가지고 계시록을 써 가지고 성경 뒷뚜껑을 딱 닫아놓고 맨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천수를 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정말 참 요한 사도는 놀라운 분이죠. 요한복음을 읽어봅시다.